1장 신명기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반 그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입니다. 제가 이 프린트를 할까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이 별로 자기 거를 만들고 배우려고 하는 게 없어서 편하려고 그러다 그러고 안 했어요. 이해 없죠? 네, 잘하셨죠? 괜히 줘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조금 그 개념 속에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어서 이렇게 성질을 좀 그릴까 그래요. 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성지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다,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게 이게 사해 바다고 이게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야.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라 그러느냐? 바다라 그러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바다는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고여 있는 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대양 이 바다들이 다 고여 있다 하듯이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런 게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바다라 그러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의 그 두께가 노스름한데 손바닥 두께만큼 이렇다 두께웠어요. 큰 물덩이를 만들고 소가 동서남북으로 소가 3마리씩 있고 거기에다가 물두멍을 이렇게 얹혀놨어. 근데 이 물두멍을 갖다가 바다라 그래. 왜 그러냐?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개념이 갈릴리 바다인데 실은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의 개념은 그걸 바다라 그랬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로서 여기서 살면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역사가 이 40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40년이 지나고 신명기는 이제 여기가 에돔이 있는 땅이고요. 에돔.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그리고 여기 위에가 아랍 나라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왔다가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설교집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냐? 설교집이야. 그러니까 신명기란 말이 뭐냐? 이제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에, 신명기를 할 때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사람밖에 안 살았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고, 나머지 애굽에서 나올 때에 19살 된 사람들만 이제 광야에서 신명기 때 살았으니까, 최고로 나이 많이 먹었으면은 40년하고 19살이니까 몇죠? 60살. 60살이니까 완전 신시대잖아요. 신시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40살 됐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를 듣는 신명기를 받는 대상자들은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야. 완전히 젊은 사람들에게 신명기를 주는 거야. 그럼 신명기를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면은 이 블레셋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해변가에 거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복을 줍니다. 그 복이 뭐냐? 구원이야, 구원. 그러면 구원이라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건데, 그 구원의 복보다 또 복도 받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복이 최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2번째 복이야. 쓰시는 거. 여러분, 쓰시는 것이 뭐냐? 일꾼이란 말이야. 일꾼으로서 복 받는데, 일꾼으로 복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주는 은사가 있어. 그 은사가 뭐냐? 물질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이걸 은사라 그러는데, 그 은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물질의 은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물질의 은사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릇에 따라, 영성에 따라서 주는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게 복이야. 그거 알면은 알수록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감사 속에서 기쁨과 기쁨 속에서 만족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이걸 누리는 건데, 물질의 은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를 줬는데,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나는 물질의 은사를 안 주고 가르치는 은사 줬나? 물질 은사 받은 사람만 부러워하면은 그건 진짜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대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그랬어. 보는 눈은 보는 사명으로 감당을 하는 거지. 보는 눈은 눈으로서 사명 은사가 있고, 듣는 귀는 듣는 거로 은사가 있고, 손은 움직이는 은사가 있고, 발은 발대로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명기는 뭘 말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어. 제목은 뭐냐?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행동하라. 요 두 가지야. 생각하고 행동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지, 그 주님이 진짜 인격적인 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누리면서 하는데, 교회만 다니고 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 없이 하면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의 은사가 못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앉아서 쓸데없는 잔소리하지 말고, 주님, 오늘 주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합니다. 그렇게 쫙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한 대로 기다리면은 말씀이 쏙쏙 들어올 텐데, 예배 시간 전에 실컷 왔다 갔다 얘기나 하고 쓸데없이 막 딴 생각만 막 하고 오만 잡된 생각 다 하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뭐야? 찬송도 안 올려. 찬송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행동해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뭐냐? 개념적인 신앙이 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교회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섬길 줄 알아야 돼. 내가 교회 뭐를 좀 볼까? 그거 없으면요, 손님이야, 손님. 응? 진짜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요, 교회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만큼 복이 받는 거야. 봉사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손님이에요. 여러분, 내 집이 내 집같이 생각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생각하라, 행동하라.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모세가 그 중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순종하라. 순종. 여러분, 순종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 현실과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뭘 하라? 에? 복종하라. 복종.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어야. 복종은 뭐냐? 내 생각과 환경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억지로라도 지키는 걸 복종이라 그래. 복종을 자꾸 하면은, 복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느껴지고 말씀대로 되는 거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경험을 자꾸 하면은 그 경험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되는 거야. 맞아,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막 그러면서 복종하던 마음이, 복종이 점점 넘어가 뭐냐? 순종이 되는 거야. 순종은 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옳게 하는 게 순종이야.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 그리고 체험이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는 어떠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 헌신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헌신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야. 이게 변화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라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에는 꼭
반대급부에 대한 얘기를 해.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으로 딱 가서 설교가 뭐냐?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이 두 개가 있다. 오른손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이 여호수아가 가운데서 외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아멘.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세워놓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실제 훈련을 시키는 훈련이 이제 이 신명기 27장에 나와. 그러니까 뭐가 있냐? 순종의 훈련과 불순종을 가르쳐 줘.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이 말이니 산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밀가루 막 복에 대한 얘기가 막 쏟아져.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엄청 나와. 저주받을 거다. 저주받는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막 그런 저주가 막 있어. 근데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68절까지 얼마나 길어. 근데 축복받는다는 거는 14절까지 있고 저주받는다는 건 15절에서 68절 알고 있어. 뭐가 더 많아? 저주가 더 많아. 그럼 저주받으란 말입니까? 그렇죠. 이 저주가 많은 얘기는 뭐냐? 그만큼 너희들이 저주받을 요소가 많다 그 말이야. 저주받을 요소가 많으니까 요걸 잘 명심하고 복받아라 그 말이지 저주받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오늘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서 저주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뭐 해? 복받는다고만 생각해. 그죠? 그러면은 복받는다고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 균형이 안 맞죠? 그럼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며 저주받는다 그런 성경 없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신약에 와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해. 죄에 대한. 구약에는 저주야. 구약에는 죄라단 말 안 하고 저주란 말을 써. 신약에는 저주란 말을 쓰고 갖고 죄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죄와 저주는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며 죄 짓지 말아야 복 받는다 그 말이야. 아멘? 죄 짓지 말아야 복 받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건 너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살고 정말 평안 속에 사는데 죄를 딱 지어. 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생각하는 죄가 있고 행동하는 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들어오고 행동하는 죄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죄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죄가 어둠의 영을 끌고 들어와서 죄를 지면 질수록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으로 꽉 차는 거야. 어둠의 영에 쌓여. 어둠의 영에 쌓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컴컴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막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저주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영향을 끼치고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저주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회개라는 말이야.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사탄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따라가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모든 걸 없애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은 은혜가 회복되는 거야. 빛이 나타나는 거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저주란 말과 순종이란 축복이란 말로 표현하지만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와는 영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기서 신명기를 딱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 신명기는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생각해봐라. 지나온 걸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실패했던 이유를 모르잖아. 실패했던 이유는 어디서?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온 감격,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가데스반에 왔던 감격, 그거를 완전히 뒤집었던 너희 부모들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다 하고 광야에 실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앞에 가서는 실패하지 말아라.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제2의 계명서라라고도 말하는 거고, 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는 마지막 정말 백성들 앞에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하여 정말 너무 중요한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사용했어. 자, 한번 찾아줘요. 누가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또 4장 8절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기록된 것도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답을 준 게 뭐냐? 신명기를 통하여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책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는 4번의 설교야. 4번의 설교. 4번의 설교인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설교 한 편이야.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의 한 편입니다. 이것은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것을 뒤돌아보도록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는 거리는 약 열흘이면 오는 거리야. 직선 거리로. 열흘이면 오는 거리인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참 그러니 여러분 복을 주면은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데 복 받을 그릇이 못 되면 생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야. 복종, 순종, 헌신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응? 복 받는 그릇이 헌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애굽에서는 미성년자 19세 된 사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며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며 생각하라 하는 얘기고, 이제 모세는 설교자인 모세는 120살이 된 거예요. 120살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좀 찾아줘요. 신명기 3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120살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아 안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안경 안 쓸 만큼 눈이 똘방똘방하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사는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건강도 하고 하나님 주는 데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는 충만한 거고 건강한 거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고 건강 달라고 맨날 기도해봐야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달라면 운동해라 그래. 너 운동해라. 운동 안 하고 건강 절대 안 주네. 우리 하나님 신 법칙이 있어. 여러분 밥 안 먹고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너 배고프면 밥 먹어라 그러지. 배부르게 해주는 하나고 왜? 하나님의 법칙이야. 여러분 몸은요 스트레스를 줘야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건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 몸은 스트레스를 줘야 건강하고 정신은 평안해야 건강하대.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 몸은 움직이기 싫어서 조금 가는 것도 걸어가지 않고 차 타고 가려고 그러고 조금 뭐 계단 타고 올라갈 것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주 몸은 편안하게 하면서 병들게 만들고 정신은 좀 편안해야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만들어 쌓고 있어. 이거 하나님의 법에서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몸은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은 평안을 줘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120세까지 쓰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라. 과거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면서 가끔 내가 지나온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나. 복내는 졸기만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너 뭘 그렇게 좋으냐. 참. 여러분 내가 지나온 과거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 뒤돌아보지 않으면요 오늘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보려면 뒤돌아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자기를 돌아보는데, 이제 이 모세가 1장에선 뭘 말하느냐? 너희가 38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실패했던 것을 생각해 봐라.
그게 1장에서 나오는 거야.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던 거. 가데스 바네에서 뭐요?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잘 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기다리게 만들려고 정탐을 시켰는데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다 했어. 악평.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복을 했어. 그러면은 아이고 그때에 가나안 땅에서 왜 그 가데스 바네에서 왜 열정탐꾼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에 대한 공부가 되고, 아, 내 안에 10명의 정탐꾼도 있고 2명의 정탐꾼도 있구나.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으면 내가 고생하는구나.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말해야 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10대 2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을 가질래요? 열을 가질래요? 둘을 가져야지. 둘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축복의 땅을 얘기를 할 때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말하면은 열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둘이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야. 왜?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거든. 믿음을 주거든.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야. 근데 그 열정탐꾼 말 들으니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는 열정탐꾼이 돼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졸기는 하고. 응?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지금 조는 사람은 복례밖에 없지만 다행히 말이야. 응? 아멘 해야 돼. 이게 여기에 가데스 바네의 실패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기억해야 돼. 아, 내가 불신앙에 빠진 요소가 엄청 강하구나. 불신앙의 생각 가지고 살 수 있는 요소가 80%구나. 계속 그걸 인정을 하면서 자기를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들어갈 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에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어. 요 세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싸우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래. 뭐냐? 에돔 족속은 네 형제의 족속이다.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 태어난 족속이야. 그러니까 롯의 족속이니까 그들하고는 싸우지 말라. 신명기 2장 9절 좀 찾아줘요. 신명기 2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모압과 싸우지 말고 암몬과 싸우지 말아라고 싸우지 아니해야 될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산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완전 이기게 만드는데, 바산왕 옥, 그 바산왕의 이름이 옥인데, 옥은 성경에 나온 게 철침상, 철로 만든 침상이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 그랬어요. 9규빗을 한번 계산해 봐요. 45 곱하기 9.
빨리 해봐. 45 곱하기 9 몇 미터야? 405cm? 4m 50cm? 그러면 바산왕 옥의 키가 얼마라는 거예요? 약 4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넓이가 4규빗이니까 45 곱하기 4시면 얼마야? 145? 140? 180? 그러니까 침대 넓이가 2m 정도 되고 4.5m 되는 게 바산왕 옥의 철침대라 그러는데 그 왕을 쳐부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바산왕 옥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 거인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 아멘. 눈으로 보는 거로 하면 질려버려요. 눈으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면은 자꾸 질리니까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는 건 뭐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잖아. 그 대신에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그걸 보고 뭐라냐? 기도하라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 보면은 두려우니까 눈 감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서 이겨내라. 이게 이제 우리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오직 율법만 지키면 내가 다 책임진다. 율법만 지키면. 그래서 신명기에서 주시는 계속된 말씀이 뭐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설교가 다 된 다음에 그 설교의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 여호수아서야. 여호수아는 다 이기는 거잖아. 뭐로? 순종하는 대로. 그래서 이 신명기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지 않는 예배는요 꽝이야 꽝.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왔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리 확 잡아먹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까지가 그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요 난리예요. 뭐 오후 예배도 없대네. 얼마나 좋아? 응? 오후 예배도 없대. 신나는 거야. 왜? 교회 점심도 안 먹는데 그냥 다 오전 예배 끝나고 다 간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 예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 있는다는 게 믿음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신명기를 통하여 이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를 만들자. 그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이게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책으로. 다시 한번 말해요. 모세가 40살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자의 직분을 거스리고 그 동족을 구원하려냈지만 하나님도 쓰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못했어.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썼다 그래봐.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그럽시다. 모세가 배운 게 뭐야? 애굽의 법률, 애굽의 제도, 애굽의 조직 그거 갖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했다면 뭐요? 장소만 옮겼지 애굽이잖아. 그건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속 내 원하는 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리는 걸 보고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생활이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생각, 내 방법이 소멸돼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아와 죄와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 마음에 차지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이해합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야. 그래서 뭐냐?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말하는 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순종해서 행동하라. 요 두 가지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5절에 말씀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